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든 분들이 기도해줘서 안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뵙고 싶었고 그리웠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케 하셔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리스의 격언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이 격언은 그리스 신전 기둥에 쓰여져 있는 격언인데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많이 하여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생각하지만 이 그리스의 격언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내용 중에 손자병법에 손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 이 내용의 핵심도 나 자신을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칼빈 목사님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내가 누구지를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맥주 감사절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너희는 누구냐 이것입니다. 너희의 근본과 너희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기억하는 것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맥주절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16장 9절입니다. 일곱 줄을 세치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일곱 줄 세치니 즉 여기 기준은 6월절 이후에 일곱 줄을 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이후에 일곱 줄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 날을 7절로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절기를 또한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보리에 첫 수확의 열매를 드렸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맥주절, 오순절, 7절은 같은 의미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맥주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가? 그 다음에 10절에 다음 같이 말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예물을 드리되 자원함과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레위기에 보면은 5대 제사 중에 번제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 번제는 바로 하나님께 올려 태운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번제 가운데 소를 그리고 양과 염소를 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부한 자들은 소를 드리고 그보다 좀 덜 부한 자들은 양과 염소를 드리고 그리고 극빈 자들은 비둘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셨는데 비둘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 형편이 비둘기를 드려서는 안 되고 또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인 사람이 또 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면 또 안 된다는 것이죠. 자원하게 드려라.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라 말씀입니다.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길 바라셨는가? 다음에 이렇게 하겠죠.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이 맥주절은 혼자만 즐거워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집 안에 있는 가족들, 또 여기서 나와 있는 노비들, 노예들, 레위인들, 또한 연약한 과부, 고아,
나그네와 함께 즐거이 되리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연약함은 늘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아 중심성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즐겁게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맥추절은 초실절이라 부르고 또한 오순절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오순절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구약에서는 오순절이 수역한 것을 비롯하면 신약의 오순절은 영적인 수학, 영적으로 추수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회개하며 3,000명이 돌아와요. 영적인 추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성경을 한 두 군데 정도 찾아보겠는데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은 신약 188면 정도 있습니다. 신약 188년 정도 있는 사도행전 2장 2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죠.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2절 3절의 말씀처럼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이 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강력하게 임하셔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강력하게 임하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셔요.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들의 나타나는 현상들 보십시오. 쭉 사도행전 2장을 쭉 읽다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동체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2장 44절 보십시오. 2장 44절 사도행전 2장 44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44절부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공동체에 나타나는 현상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여기서 필요를 채워준다 할 때 비유하여 시제로서 한 번, 두 번 필요를 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압적으로 마지못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 가족입니다. 식구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가족이라는 것이죠. 식구들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또한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막혔던 벽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한 공동체가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안식월 가운데 꼭 가고 싶은 교회들 꼭 다 갔습니다. 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칼럼을 통해서 정말 저 교회를 꼭 한번 가고 싶다 한 교회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항상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교회 주보, 하나는 주민등록증. 저는 합신교단의 목회자입니다. 찾아갔는데요. 제가 찾아간 교회들은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물론 코로나 탓에 많이 어렵지만 부흥이란 생명력이 살아나는 교회였고 또 믿는 무리수가 많이 모아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들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처음 보는 저를 향해서 경계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선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친절했어요. 그 중에 한 교회는 너무너무 친절해서 6월 한 달 동안 그 교회에 맡았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 정확하게 사회적 거리도 두고 온도도 측정하고 자리의 배치에 따라서 앉고 정확하게 규칙을 지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는 따뜻함이 묻어나오고 즐거움이 묻어나와요.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그 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모습 보니까 즐거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요? 아,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따뜻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즐겁습니다. 한마음이 됩니다. 안타까움이 생기고 소외되는 자가 없습니다. 눈빛이 선합니다. 여기 이렇게 마스크를 끼셨지만 보니까 다 선한 눈빛을 가지신 것처럼 다 선하셔요. 오늘날 참 많은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신문의 내용을 봐도 세계 경제가, 한국 경제가 어렵다. 제조업이 기계들의 엔진 소리를 멈췄다. 학원가들이 어렵다.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우울합니다. 우리 미래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 역동적인 힘은 사라졌구나. 근데 이거보다 더 위기는 우리의 신앙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힘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일하실 때, 강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는 생기와 생명이 다시 힘을 가질 것이고,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능력과 권능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우리가 섬기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회복의 힘은 성령 충만함이 있으며 성령을 사모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힘에 다시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이 맥주절을 맞으면서 맥주절은 오순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살아나는 우리 교회에 임하길 바라면서 두 번째 우리가 이 맥주절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1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라.
예루살렘에 가면은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이 히브리어로 야드 바셈 이렇게 말하는데, 야드란 기억, 바셈이란 이름을 기억하라. 600만이 희생당한 그 이름들을 다 적어놨고 그 이름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민족적인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함을 보게 됩니다.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 나오면서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답니다. 이 간판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가?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기억하라. 과거에 대하여 눈을 감는 자는 현재도 눈이 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어느 연예인이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많이 활동하는 연예인입니다. 근데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는 본인이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님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선배님같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3가지를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3가지는 첫 번째, 매일매일 신문을 읽어라. 사설도 빼놓지 말고 꼭 읽어라. 그 2번째, 일기를 쓰라. 그 3번째, 메모를 하라. 이 말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해. 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행하시게 하고 그 중요한 목적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 백성들은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수많은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 오늘 함께 살았던 맥주절, 장막절, 또 나팔절, 대속제일 뿐만 아니라 매 주일을 지키는 안식일, 안식월, 안식년, 또 희년, 이런 내용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축일이 있습니다. 5월달에는 어린이날 있고 또 어버이날 있죠. 6월달에는 현충일 있고 6.25가 있고 8월달에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이 경축일을 왜 지키겠을까? 그것은 가르치고 교훈하고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통해서는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한 것이고, 현충일과 6.25와 또 광복절을 통해서는 나라 사랑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죠. 한 해에 2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행하는 이유는 잊지 말라는 것이죠. 기억하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주신 목적도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목적이 분명히 주십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상기시키기를 원하셨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6월절, 맥주절, 장막절, 여러 절기들이 각각 교훈이 약간씩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아까 읽었던 6장, 16장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를 지켜 행하였습니다. 이 절기들의 공통점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이고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죠. 끝으로 3번째, 맥주절은 우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맥주절을 보게 됩니다.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애굽 땅은 어둠과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바로의 압제와 억압과 큰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고 큰 절망이 있으며 공고가 있었던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히브리인들이 강성하임에 따라 두려워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산파를 시켜서 몰래
남자애들 죽이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뜻대로 제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노골적으로 잔인해지죠. 모든 백성이 명령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나일강에 던지는 그런 잔인함이다. 나만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딸도 노예고 내 아들의 또 아들과 딸도 노예고 430년의 노예고 그 바로의 압제하에서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절망의 땅.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자비와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한 첫 곡식을 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 부분을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수확의 열매를 들을 때 너희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열매를 때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자격이 있고 권한이 있고 그럴듯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너희의 근본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자들이다. 너희는 노예들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예물을 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물이란 선을 넘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을 침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씀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 결과로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쫓는 자였다. 세상에 이끌려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의 방식대로 끌려갔던 너희들, 그리고 너희는 사단의 종노릇했던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타락한 본성에 따라 행복했던 자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그 결과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죄와 하나님은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너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거에 너희들이었다. 여기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성경 한 군데 먼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보시고요. 에베소서 2장 신약 311쪽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말씀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국 성경에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4절 앞에는 헬라어 그러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어떤 동사입니까?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또한 안으셨다. 부적하고 동사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안으셨어요. 이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상 받은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노예였던 우리가 자유함을 입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치러 그 가상치러의 6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뤘다 했어요. 다 이뤘단 말은 당시 헬라로 텔레스타이였어요. 다 이뤘다. 이 용어는 당시에 많이들 쓰였습니다. 시장 가서도 물건의 값을 지불하면은 그 상인이 텔레스타이 값을 다 지르셨습니다. 채권자에게 빚을 갚으면 채권자가 텔레스타이 빚을 갚았습니다 해서 차용 증서를 찢습니다. 노예였던 자들은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자유인이 되고자 돈을 모아도 그 돈은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유인이 될 수 없어요.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그를 건져줘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면서 죽으시면서 대텔레스타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육체의 탐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나, 연약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500원을 주고 사면 500원짜리 나가죠. 10,000원을 주고 사면 10,000원짜리 나가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핏값으로 산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보이지 않는 현실, 마치 세상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은 나.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다 하지 말합니다. 너희는 내 핏값으로 산 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감사입니다. 감사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분의 감사, 파렴치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죄악덩어리인 나를 살리시는 분의 감사. 제가 안식월 가운데 기회를 주셔서 참 많은 책을 봤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는 책이에요. 참 좋은 책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내용이 제 마음을 참 부끄럽게 했습니다. 본인이 아프리카 선교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를 가게 됐는데 수도에서도 8시간 떨어진 아주 오지를 마을에 가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못 살까 정도 그런 마을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집 들어보니까 지붕은 있고 벽은 있는데 문과 창문이 없어요. 열악해도 이렇게 열악할 수 있을까 정도 그렇게 못 사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 중앙에 교회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건물로 지어졌을까 봤더니 여전히 지붕이 있고 벽돌은 있으나 창문과 문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었어요. 주일날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에 이제 들어갑니다. 예배 들으러 딱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휘파람으로 환영을 하기 시작해요. 그 예배 장소는 우리처럼 에어컨이 나오거나 책이 있거나 이런 악기가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 다 앉으시고 딱 하나, 북 하나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모습 보니까 그게 그 예배예요. 한 사람이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앉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럼 또 다 같이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목사님은 처음 들어본 찬양인데 이분들은 다 아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끝나자 한 사람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화를 납니다. 간증이 없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합니다. 통역을 붙여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설교가 끝났어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분들이 다시 찬양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일어나고 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해요. 끝나고 났는데 이제 끝났겠지 싶었는데 다시 두 번째 설교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설교를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설교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설교를 그날 4번 했습니다. 그날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끝난 시간은 오후 5시였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이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들의 사정을 말해줘요. 이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이들은 옥수수 같은 것을 빻아서 구워서 흰떡 같은 그런 볼품없는 그 떡이 하루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때 주일은 그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굶고 하나님께 예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 목사님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 그 모습들은 부안 도시교회 성도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을 느꼈어요. 자녀를 키우는데 본의 아니게 어떤 자녀에게는 더 줄 때가 있고 덜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준 자녀에게는 그 자녀가 와서 더 달라고 해서 막 앙탈을 부린다면 덜 받은 자녀는 아빠 엄마 괜찮아요. 감사해요.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마치 우리는 어렵다 하지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얻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형편 가운데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어디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요? 바로 나를 정되었던 곳에서 노예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맥주주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다스림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부드럽고 낮아지고 겸손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 매 주일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다하면서 이 시간에 잠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말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백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한 저희가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임하소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다시 회복하는 우리 자신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저희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존재했던 나를, 하나님 죄에 놓였던 나를, 사단에 놓였던 나를, 탐욕에 놓였던 나를 하나님 계획대로 다 하나님 핏값으로 살 수 있는 삶을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행하는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간을 시간을 주시고 예수님의